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 표가 기억나시나요? 표, 네, 왕들의 표였습니다. 므낫세, 아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보니까 아몬드로 외웠더라고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뀌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여기서 이때 중요하게 생각됐던 왕이 두 사람이 있다면 므낫세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의롭다고 칭찬받았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기를 원했던 그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였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 악하게 성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한 왕이었다면 성전에다가 다른 신들의 우상들도 세우고 산당들도 세우고 부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다면 이 요시야는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책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배경에 있는 책들을 보면 요시야의 그 했던 일들을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가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므로 그 아들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망가지게 되므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해서 남유다가 멸망케 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도 아마 여호야김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만 오늘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왕과 신하들은 어떠한 태도들을 보였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예레미야 3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36장 22절을 보면 그 왕들과 신하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6장, 예레미야 3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명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 되시나요? 왕이요, 그 36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고 두루마리를 들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는 거죠. 그 왕에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왕이 어떻게 해요? 선호 쪽 이제 읽으면 와가지고요, 면도칼로 축축 찢어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축축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누가요? 그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신하들은 애통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옷을 찢지도 아니하고 애통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그 일들에 아무 감흥이 없는,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때의 왕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의 그 무질서한 상태의 모습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러한 상태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이야기였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그 책이 뭐냐면 하박국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그러한 내용이 하박국서다. 오늘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입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는 예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경고로 받은 하나님의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니까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로 따지면 교회인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엄중한 경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하박국의 기도 내용인 거예요. 하박국이 눈으로 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경험한 것들을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박국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본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강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일들을 눈으로 본 겁니다. 강포가 뭐냐? 강포가 뭐냐면요, 폭력, 난폭함, 부당한 행위, 불법들, 이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강포예요. 하나님, 내가 강포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강포함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2절과 3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의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서로 뺏고 빼앗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속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요,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따지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무질서함이라는 거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막 싸우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말다툼하는데 서로요 지지 않아요.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내가 옳고 내가 옳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걸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눈으로 이런 강포함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두 번째로 본 건 더 심각한 일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공평한 재판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법이 율법인 거라고요. 그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백성들이 보여야 될 모습인 거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법이, 율법이요,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통치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됐고, 왕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공의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재판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던 사람들이 왕과 통치자였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들이 왕이었던 거죠. 그 일들을 해야 됐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같이 그것을 우리의 죄악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회개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구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절망적인 거예요. 뭐냐면 4절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수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예, 어떤 상태를 본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해이해졌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무감각해진 것, 마비 상태가 된 것. 그러니까 무슨 표현인가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율법에 대해서 마비가 됐다. 하나님 백성의 지성들이 마비가 되고요, 그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거나 마비 상태가 되어서요, 아무 감흥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하나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데도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 신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옷을 찢지 아니하더라. 애통해야 하는 일인데도요.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망하게 됐어. 우리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여기서 정의가 뭔지 봤더니 정의란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너무 중요한 한 단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구약 성경에서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요, 공의예요. 공의. 공평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뭐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미시파트요. 공평하게 재판되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의로워야 할 그 나라의 재판이요,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성들이요 무언가 강포의 일들을 해요.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분쟁과 어떤 변론의 일들을요 행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적어도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기준을 못 잡고 막 방황하고 막 분주하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면요, 그 나라 왕이, 그 통치하는 자가 미시파트를 보이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기준을 잡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불의에 대해 공평하게 심판하고 그것은 아닌 것이다 말하고, 의로운 일들에 대하여서 그 왕이 격려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마저 무너졌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시파트, 정의가 사라진 그 상태를 이 하박국이 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그 나라에 강포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렇게 절망스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 나라 아닌 그 다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절망스럽진 않다고요.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래부터 무감각한 나라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이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끌고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강포와 율법을 따라서 미시파트, 그 공의로움과 도덕적인 정의가 사라지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데요, 아무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변론과 분쟁만 가득하고 그런 모습만 있다면요, 그래서 교회가요 서로 다투고 성도로부터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거라고요. 아래 뿌리로부터 줄기와 열매까지 썩어버린 상태를 보면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탄식하는 기도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지금 탄식의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하며 또 교훈을 기억하면 좋을까? 다시 반복되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절입니다. 1절이 뭐죠? 네,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경고라. 지금 이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경고임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그 바른 질서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상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요,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런 바른 질서가 무엇인가, 율법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때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읽었던 북쉐어링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를 읽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과 읽어보신 분들 혹시 마지막 파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마지막 그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의 삶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행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핵심은 그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이뤄내는 과정이다. 물론 결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결과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뤄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과정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럼 그때에 성공의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그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맡기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라고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단체가 그 기준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서 세상의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의 삶이 되어져 버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뭘 추구해요? 더 좋은 결과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요,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교회가, 그 기독교 단체의 어떤 그 기업이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성공을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 그 일을 하자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 책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인되지 않는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어떤 질서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워야 할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애통해야 할 문제인데, 이걸 잘못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 성공에 취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에 취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구나,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해이해졌다는 게 뭐예요? 마비가 된 거라고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라고요. 그럼 다시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떠해야 한 것일까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지, 이게 주의 뜻이지, 이게 주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 이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 기억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의 그 일들에 책임을 지며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지 않도록 고민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이것이 하박국 시대에도 이렇게 문제였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를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요, 뭐 하기 쉽냐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한 그 일들에 우리도 책임을 지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이번 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던 거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주의 교훈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이것이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이구나 기억하여서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근데 막상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 그래서 저 사람도 어려워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나도 그러면 편하게 말씀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행동해야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거구나. 내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걸 기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요.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 언제까지 이것을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강포한 일들과 공의롭지 않고 율법의 의를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까? 하박국이 질문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행하실 일은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남유다,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응답의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언어적인 그 응답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들의 이 악함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뭐냐면요, 또 보고 또 봐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봐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건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지금 하박국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그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하박국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라고요. 또 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하박국 듣기에는요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거죠. 그들이 남유다에게 행할 건 뭐였는데요? 강포래요, 강포.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강포를 행할 것이다. 그럼 강포가 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난폭함, 폭력, 무법함, 이것들을 이 바벨론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다 잡아 모으고, 왕들을 멸시하며 신하들을 조롱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으면서 다 정복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당함. 이 당당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미시파트예요. 그들이 미시파트를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말하는 공평과 공의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게 없다고요. 남유다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할 그 존재들임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벌하는 두려운 여호와라는 이름, 그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과 화평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동성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동성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외국 동성애 목회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동성애 때문에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때에 유럽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동성애를 하는지 동성애를 하지 않는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 목회자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신학교 교수의 따뜻한 이야기에 자신이 용기를 갖고, 아, 이런 동성애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따스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담대하게 이 동성애를 하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잔잔한 음악까지 깔리면, 디리리리리 뭐 이렇게 잔잔한 음악까지 깔리면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같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신약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라. 약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모든 자, 이 동성애자까지도 다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니,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신약의 하나님을, 구약에 심판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어떤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의 그 모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심판과 진노가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향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자리가 뭐였냐면, 신약에서 심판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요.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불의한 자 악인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벌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두렵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상태이고 일인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만 알고 있지, 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영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자기 감정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막 기분 나쁘면 화내고 진노하고 으악 네가 나한테 으악 하는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인 거예요. 불의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태도가 진노인 거라고요. 그 진노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 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큰 죄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에 꽂혀서요,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야 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근래에 그 SNS 이렇게 보면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뇌피셜로 그 어떤 생각으로 글을 막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적는 줄 아세요? 너무 심각해요. 저는 심각한 글만 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사람과 나는 같은 천국에 있을 수 없다. 그 사람과는 내가 같이 천국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노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죠. 하나님이 좋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글들에 막 옹호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싫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11세기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가 이런 얘기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죄가 얼만큼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또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징계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것, 그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찍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단순히 분노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혼내는 그 일들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그 좋은 부모가 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때 섞지 말아야 되는 건 자기 감정인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어떤 징계인가?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여기서도 핵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놀라고 또 놀라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는 것.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요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진짜 놀라는 거죠.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게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악과 이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많이 나쁜 놈들이 그래도 덜 나쁜 놈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나쁜 놈들이죠. 이 나쁜 놈들이 맞아요. 나쁜 놈들이 맞는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 조금 나쁜 놈들, 여긴 많이 나쁜 놈들, 여기 조금 나쁜 놈들, 많이 나쁜 놈들이 조금 나쁜 놈들을 벌하게 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속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더 악한 놈으로 조금 악한 놈들을 어떻게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적용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교회가 망해요? 근데 망하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망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2장에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이제 대답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냉정하게 보면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는 질문이기도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 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행할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인데 그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갖고 온 얘기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잖아요.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박국의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처럼 그렇게 맞는 질문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첫 번째 응답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봐라, 놀라고 또 놀라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이요 따져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자꾸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건요 우리의 오만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따져 묻는 거죠. 내가 맞는데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송태근 목사님이 야구장에 가셨다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셨는데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야구장을 예전에 20살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구장 가면 그런가요? 야구장 가면 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고 뭔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뭐 이런 거 하나요? 강연이? 그런 거 해요? 해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보통 그 시대 분들은 이제 애국가가 울려지면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경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도 경례를 하는데 한 아이가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저놈 자식이 왜 저 부모는 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시키는가? 아이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부모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거 근데 끝날 때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봤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꾸짖기보다는 그 아이를 너무 하지 않은 아이를 오냐오냐 하면서 어이구 그래 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꾸지람보다는 아이를 보호하고 이렇게 너무 귀하게 바라보는 모습에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여서 부모가 이 아이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모습들을 보인 거구나. 그리고 또 아이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못한,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아이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했던 것이 내가 좁은 생각으로 이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었대요. 근데 사과할 수 없었대요. 왜요? 생각만 한 거니까. 내가 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뭐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다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생각을 끌고 들어와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A인데 저 사람은 왜 A를 행동하지 않아?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너의 눈으로 네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 일하심을 바라봐라 명령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가 멸망할 때도 있고요, 또 성공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와 모습인 것이다.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박국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의 약속을 따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나요? 그 멸망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들의 참된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가운데서의 섭리인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 섭리 아래 있으므로, 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시며 그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도 그런 거였어요.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